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오늘이 가장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늘 근데 굉장히 습도가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2층 테라스에 그 화분에다가 아삭이 고추 12개, 파프리카 4개 심어놓은 그 물 주러 갔다가 세상에 어쩜 그렇게 더울까요? 거기다 또 오후 되니까 습도가 있더라고요. 습도가 있어서 빨래를 해서 널어놨는데도 잘 마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 습도까지 또 가세하니 얼마나 덥겠어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야외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정말 고생하실 것 같아요. 이런 더위에 요즘은 또 나이 드신 그 노인분들도 다들 이렇게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더위에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렇게 어지럼증을 이렇게 가끔씩 느끼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는데 좌우지간 한 번씩 이렇게 현기증처럼 이렇게 간혹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또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왜 그러지 이렇게 더워서 그런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너무 생각이 또 많으면은 안 되니까. 저녁들은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어제 콩국수 얘기 해드렸는데 해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어제는 한 사람들이 제법 들어오셨는데 아마 해보셨을까요? 그게 콩국수가 콩물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 그 고농축 액기스 걸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살국수를 비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스타 우리 할 때 소스 만들어서 파스타 면을 넣어서 그 면에다가 옷을 입히듯이 콩국수도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살국수 면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파스타 면같이 아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먹어도 뭐 국물 따로 많이 먹을 필요 없고 우리가 콩국수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묽게 해가지고 건더기 먹고 나면 배불러서 그 콩물 다 먹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콩물을 많이 드시지는 않고 콩 그 고농축이기 때문에 콩은 많이 먹어요. 콩국물을. 그래서 배가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드시면은 좋아요. 훨씬 그 맛있어요. 이 면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꼭 파스타 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오이 소박이나 아니면 또 오이를 소금에 절여서 꽉 짜가지고 묻혀놓은 그 아삭아삭한 그 거기에다가 먹으면은 참 맛있어요. 안 해봤을 거예요 아마. 안 드셔서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20장 말씀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25장이네요. 25장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일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도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율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족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들을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율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적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며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 갖가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춘의 이름은 모슬레메시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모르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더라.
같아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모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의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태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고운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언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고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시아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뒤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고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오는컨대 내가 이곳에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멸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23장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릇 노사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의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구성과 궁성과 하늘의 모든 벼락에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저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그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목요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hinnom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행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독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먹잇도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먹잇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노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노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아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아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녹봉하였더라. 요아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보다다의 딸이더라. 요아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아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멸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를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독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요아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요야킨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노스디아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킨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 그 성을 애워사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살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요아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검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 귀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라이라. 림나 예라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사였더니 그 4월 9일의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생업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왕을 쫓아가고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은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승길대에 서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건물의 금과 언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운의 놋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산을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도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로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아시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가 그 쫓는 자들에게 명사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조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변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고 바벨론 왕 에월모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어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25장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대를 이어받는 왕들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또 그 중에 왕들 중에 그나마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윗대의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록케 하신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자식들까지도 그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되어서 그동안 왕들이 행해왔던 모든 악을 다 제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당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목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람으로 몰록신을 섬겼는데 그 자녀들로 불러 지나가게 하고 이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록게 했던 여러 가지 죄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부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강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행하여졌고, 그리고 몰수히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그야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남겨뒀어.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를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얼마를 거기다 남겨두고 기술이 있다든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갖다가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해파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강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걸로 해서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가 끝을 맺습니다. 이 죄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숭배의 저주가 그 자식에 반드시 내려오고 대물림되고, 그 부모의 그 또 행위대로 그 자식은 그대로 또 본을 받아서 똑같은 그보다 더 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고, 또 아니면 그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돌이키고 이러했던 그 아비를 닮지 않고, 또 그 자식은 그 자식 때는 또 그 아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물림 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한 죄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랑과 사랑과의 모든 이런 거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각 사람의 모든 죄악은 그 자식에게 본인이 지었던 죄는 그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지, 그 부모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식이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범한 모든 죄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굉장하게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쫙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줬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린 거죠. 버리고 그들이 행해왔던 그대로 그 풍습대로 그 윗대 부모들이 했던 그 소형을 그대로 본받았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결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게 된 거죠. 다 이방 나라로 다 끌려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몇 사람을 거기다 남겨서 관리하게끔 하고 참 이런 비참한 일이 이때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뭐 저만큼도 다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놓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내가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 왕위를 지키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백성 성민 삼아서 굉장히 축복된 백성인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보다도 더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심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왕지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바에는 두 발을 담궈야 됩니다. 얼마나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놓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 말을 해놨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은 없다고 할 만큼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 천체가 흔들리고 뭐 화산 폭발하고 지진 강한 지진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각이 변동이 되어버립니다. 아예.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놓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때가 됐는데 그때의 말씀을 하면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은 그때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때 일을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데 얼마나 한국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엽니까? 요 며칠 전인가 남편이 유튜브에서 김상호 목사님 아들이 아마 대를 이어서 그 목사가 되셨나 보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읽어왔던 열왕기 하의 한과 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이분이 하시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이렇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에서 끌어내리시지도 아니하고 나라를 뺏지도 아니하고요. 솔로몬을 죽이지도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설교를 얼마나 육신적인 설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배워서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목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좋지 않은 것은 듣기 싫어요. 길을 막아버려. 불행입니다. 불행. 그 들을 끼가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살려줬습니까? 내 종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죄를 범한다 해도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는 내가 행치 아니하지만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 문맥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한 구절 딱 껴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셨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종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그 큰 교회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물론 그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분이 있어서 분별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성경에서는 다 얘기를 해줬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봐왔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1.1핵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교모하게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희망의 주는 말로 마귀들이 노리는 게 이 마지막 때에는 그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괜찮아, 이제는 전 세계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가 함께 해서 우리는 앞으로 서로 도우면서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 거야. 얼마나 희망적이고 어떻게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 그때에 그때에 모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온다고 했어요.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전하다, 괜찮아,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 우리는 평화롭게 살 거야, 이런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서와 이 선지서 말씀,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립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은 짝이 있어요. 짝. 신약과 구약은 짝이 있는데 동일한 말씀들이 같이 돼 있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줬던 것을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때에 너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동일한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신 것이 따라 너는 사람을 믿지 마라. 왜? 세상에 있을 때 내 맘 같은 줄 알고 사기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의 그 진실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진실하신 분이에요. 내 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분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다는 걸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짓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라 너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너가 믿을 자는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씀을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 아예 새겨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악한 세대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식어갑니다.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많은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버리면 불안할 게 없어요. 아, 세상이 어둠으로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거 아시면 됩니다. 새벽이 올라오면 그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고, 아, 지금이 어느 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분별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역대상은 열왕기하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역대상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야말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다 때가 되면 다 한 번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고 가지만 앞으로의 때는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불로 들어가느냐,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그 영불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 이 딱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말씀도 지금은 그것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고,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 그 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할지,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지, 이것은 내 영혼이 살고 죽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세대들은 다 환난에 들어가는 세대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임박해 있고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두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놓은 그 인재앙부터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때의 일들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잘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살아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때 함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네요. 또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샬롬.